안녕하세요. 빨간약TV 니오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소개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서 제가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뭐 약간 제 생각과 그런 주장이 들어갔을 뿐이고, 대부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 책에서 보고 참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소개를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본 이야기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책들을 그냥 화면으로 대충 제가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대부분 신학책이죠. 신학책이고, 교회에서 흔히들 가르치는 성경 공부할 때 교재로 다루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신학서적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신학책을 진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공부하시고 싶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육주 성경 공부, 이런 교리 공부 책들을 볼 게 아니라 이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보는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구하기도 쉽고,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일단 이런 책들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지난번에 다윗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의 라이벌이었죠. 성경에 사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들, 다윗 이야기에서 비슷하죠. 고려할 점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패배자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사울은. 따라서 역사는 패배자에게 좀 가혹하죠. 네. 사울이 패배자였기 때문에 결국 가혹한, 역사 기록에 가혹한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성서를 통해서 사회를 보잖아요, 그죠? 성서라는 그 창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서의 기록자들의 특징, 그다음에 성서 저자들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사울에 대한 인물에 대한 파악이 좀 될 것 같아요. 구약 성서, 특히 사울의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 이야기는 신명기 사가의 일부죠.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의 한 그런 저작으로 보는, 저자나 한 학파의 그 일관된 저작으로 보는 신명기 사가라고 하죠. 신명기 학파. 그 신명기 학파에 의해서 소개된 사울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 사학파는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을 최고로 믿고 섬기고 이상화하는 남유다 왕국인들의 작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남유다 왕국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주 무대였던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다윗 위주로 성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사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성서가.
우리 시대의 시대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가령 뭐 한 3,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 중에 3, 400년 후에 어떤 후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자료가 조선일보밖에 없다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좋겠어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해한다면. 좋은 대통령일 수가 없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사울이라는 인물을 볼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바라봐야 된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가령 남유다 왕국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 쓰여진 게 아니라 사울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만약에 사울에 대한 전기, 책이 있다면 혹은 북이스라엘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사울에 대한 전기나 책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사울 이야기가 거기에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도.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을 공부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도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각을 기본적으로 좋은 시각을 갖지 않고 나쁜 의도를 깔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만약에 그 조선일보의 기사를 분석해 본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가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쓰였던 기사 안에서도 시각을 바꿔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피스들이 나오죠. 네, 그런 피스들이 있을 겁니다. 조각들이. 그런 조각들을 오늘 한번 이렇게 모아서 그런 조각들을 통해서 사월에 대한 인물을 다시 재구성하고 바라보려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사월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가장 이렇게 열악했던 작았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이었죠. 성경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사울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죠. 자, 먼저 사무엘은 효자였죠. 효자. 일단 기본적으로 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몇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야기가 사울 이야기가. 그래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 하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니죠.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다고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그렇게 따른다는 게 그죠? 효자였던 거죠.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돌아간다고 할 때 5절에 돌아가는 이유로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안 돌아오면 걱정하실 거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일단 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또 효자이자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늘 전쟁에 함께하고 늘 어떤 전쟁 동지와 같은 그런 관계였잖아요. 사울과 요나단. 그 다음에 특히 사무엘하 1장 22절에 사울의 죽음 위에 뭐 다윗이 사울을 위해 바쳤다는 조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것처럼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사울의 마지막 전투였던 길보아산에 사울의 아들 셋이 다 같이 참전해서 집안이 몰살하죠. 그것을 볼 때 사울은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죠. 자식들이 잘 따르는 좋은 아버지였고 또 좋은 남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울은 스캔들
다윗이 수도 없이 저질렀던 여자에 관련된 스캔들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안 내에 뭐 불화라던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또 좋은 남편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좋은 주인이었죠. 좋은 주인. 기본적으로 사울이 나귀를 찾아 돌아다닐 때 찾을 수가 없었을 때 사울의 종이 사무엘에게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는 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9장에.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야, 그 예언자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밖에서 돌아다닌 지가 오래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우리 어떡하지? 갖다 좀 이렇게 예물을 드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종이 그러죠. 나에게 은어 한 입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고 말씀을 듣죠. 라고 말하죠. 이걸 봐서 주인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종이 은화를 바치면서 그죠? 얘기를 듣자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통해 볼 때 이 종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그 관계가 그렇게 상당히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대충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캐릭터, 성격들을 보자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사무엘에 의해 기름을 받아주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울이 말하죠. 제가 어찌 감히 왕을 합니까? 저처럼 저희 베냐민 부족은 제일 작고 그 작은 부족 중에서 저희 집안은 더 작은 집안인데 이렇게 그러면서 사용하죠. 왕 지위를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사울이 부끄러워서 저 짐짝 뒤에 숨어 있죠. 사람들이 막 끌고 와서 여기 있다 사울 여기 있다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고 부끄러움도 많이 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울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중간중간에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매너와 품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과의 이런 대화를 보면 종을 대할 때도 매너와 품격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그 고을에 있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품격 있게 묻고 답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0장 26절 7절에 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몇몇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은 사울이 뭐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저러는 자가? 그러면서 뭐 업신여기고 예물 안 바치고 이랬다는 기준에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모른 척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걸 봐서 매너와 품격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사울이 암몬에서부터 야베스를 구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 왕을 정말 이제 우리 왕을 삼아야 되고 사울을 업신여겼던 자들이 내놔라 사무엘한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왜들 이러시냐고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말리죠. 사울이 자기를 업신여겼던 자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또 유약하지만 않았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용기와 결단, 카리스마 또한 있었던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11장, 사무엘상 11장에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치러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구원 요청을 받고 밭갈다 오던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겨리스 2마리를 짝에서 각 부족에게 보내고 나를 따라서 이들을 구하러 갑시다 라고 해서 그들을 물리치죠. 이런 결단력, 용기, 카리스마를 리더십으로 사울은
백성들에게 다시 왕으로 정말 인정받았죠. 받게 됐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게 되죠. 네. 또 사울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려고 매복해 있었는데 그 아말렉 그 사는 주변에 겐 족속들이 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을 먼저 대피시키죠.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 있으면 같이 피해를 받으니까 피하시라고. 이렇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한 성정을 지녔던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연구할 땐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스크가 하나의 마스크가 다윗과 달라요. 다윗은 뭐 마스크를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 개를. 지금 사울은 마스크가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바로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남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14장 24절 26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전투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뭐 그 응답이 안 와서 그 제비뽑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릴 때 결국 요나단의 잘못이 드러나죠. 뭐 이렇게 꿀을 하나 먹었던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누발대발하면서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나든 요나단이든 뭐 누구든 잘못했으면 내가 죽이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아들 죽이려고 하죠. 요나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안 된다고 말리죠. 안 말렸으면 죽였을 거예요. 사울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아서 다윗의 행동들을 보려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고 제 의도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화내면 정말 화내는 거고 슬퍼하면 정말 슬퍼하는 거고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진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속이 너무 빨리 드러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인품의 사람이었죠. 자식도 남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아요. 다윗처럼. 뭐 군인들이 그 아말렉의 그 전리품들을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들의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 책망을 받잖아요. 사무엘에 대해서.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군인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군인들한테 돌리지 않죠.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격 자체가 좀 고품격, 고결, 거짓말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엄청 잘생긴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9장에 그 얘기부터 하는데 깜빡했네. 키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고 그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미남이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외모가 어떤 개인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얘기를 할 텐데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을 갖기에는 좀 그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였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윗과의 관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외모적인 문제도 저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울의 캐릭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왕으로서 이제 사울은 어땠는가? 성품은 이랬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서의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은 굉장히 검소했고
여기 뭐 여전히 밭 깔고 소탈했죠. 그다음에 왕이 됐다고 그래서 사울은 뭐 화려한 왕궁을 뭐 다윗처럼 이렇게 짓지도 않았고, 사울의 왕국이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일종의 왕국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위한 사령부 정도 같은 그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묘사에 의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의 아주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고, 그다음 그 당시에 그 왕들이라고 하면 그런 이제 뭐 화려한 왕들을 지어놓고 이제 뭐 왕에서 이제 막 쾌락을 추구하고 뭐 이랬을 텐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 세금을 뭐 과도하게 부과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군역을 야 군대 보내, 나한테 군인들 차출해서 보내, 뭐 이렇게 군역을 강제 군역을 시켰던 왕도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사기에 있었던 그 지파 전통, 지파 동맹의 전통을 끝까지 존중하려고 했던, 자기가 속했던 그 지파 동맹의 전통을 끝까지 존중했던 왕이었지만 이런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에 사무엘의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이 왕이 된 이후로 많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싸우면 늘 이겼고 일생을 블레셋과 싸웠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이 보이는 대로 다 자기에게 불렀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등용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 인재 등용 과정에서 다윗도 사울과 관계를 좀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의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사울과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보고, 또한 그 사울의 마지막 길보아산에서의 전투는 정말 구약 성서의 가장 뭐랄까요, 장엄하고 장렬했던 이런 죽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울이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싸웠던 왕은 아니죠. 저 팔레스타인의 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지만 뭐 그의 그런 죽음, 장렬했던 죽음을 보면 아무튼 구약 성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온통 그 자기가 짊었던 짐, 자기가 해야 됐던 일, 의무, 왕으로서의 의무,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자, 제가 볼 때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까지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울이 우리나라 역사의 한 왕이었고 이런 일생을 살았다 그러면 칭송에 맞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그 집안이 다 몰살당했던 독립군, 독립사령관, 이런 인물인데 개인적인 오점도 없고 이런 인물에 대해서 구약성서의 평가는 지나치게 박하다. 그 이유가 있죠. 지나치게 박한 이유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의 일생이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두 편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편에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